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많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요르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요청한 사건을 기록한다. 모세는 그들의 요청이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하고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을 반복하게 할 수 있다고 책망한다. 이에 그들은 가족과 가축은 동쪽에 남겨두되 자신들은 무장하고 형제들의 기업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한다. 민수기 32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르우벤과 갓 요르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요청한 두 지파이다. 많은 가축, 그들이 길르앗과 야셀 땅을 원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이다. 형제의 낙심, 일부 지파의 이탈이 공동체의 믿음을 약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다. 무장한 선봉 형제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앞서 건너가겠다는 약속이다. 조건부 기업, 공동체의 전쟁 책임을 다할 때 확정되는 요르단 동쪽의 상속이다. 민수기 32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32장 23절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민수기 32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르단 동쪽 땅을 요청함.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그곳은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치신 지역은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그런즉 우리가 만일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야셀과 길르앗 지역이 목축에 적합한 땅임을 보았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들의 요청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아직 가나안 정복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파가 먼저 머무르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사명과 충돌할 수 있었다. 모세가 그들의 요청을 책망함.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의 용기를 꺾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모세는 형제들은 전쟁하러 가는데 그들은 그곳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고 책망하였다. 또한 그들의 선택이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문제는 요르단 동쪽 땅 자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었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선택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용기를 약하게 할 수 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을 상기시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같이 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의 용기를 꺾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주께서 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20살이 넘는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자들이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소생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맹렬한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드는 자들이로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 또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니라.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백성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이전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청이 같은 불신앙을 반복하게 할까 두려워하였다. 공동체 안에서 낙심을 퍼뜨리는 행동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전체 백성의 순종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족은 남기고 자신들은 앞서 싸우겠다고 약속함.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의 어린 것들을 위하여 도시들을 건축하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가기까지 스스로 무장하고 그들 앞에서 가리이다. 다만 우리의 어린 것들은 이 땅의 거주민들로 인해 성벽을 두른 도시들에 거할 것이오며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니 우리가 요르단 이편 곧 동편에서 우리의 상속 재산을 얻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요르단 저편에서나 그 앞에서 상속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르우벤과 갓 자손은 가축을 위한 우리와 가족을 위한 성벽 있는 도시를 세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쟁 가능한 사람들은 무장하여 이스라엘 앞에서 건너가고 형제들이 각자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안정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기업이 완성될 때까지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하였다.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도 공동체의 사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세가 조건을 제시함.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주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주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가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그 땅이 주 앞에 항복하게 될 때까지 싸우면 그 이후에 너희가 주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가 되어 돌아오겠고 이 땅은 주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어린 것들을 위하여 도시들을 건축하고 너희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낸 것을 행하라 하니라. 모세는 그들이 무장하고 요르단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쫓아내실 때까지 함께 싸우면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며 그 죄가 반드시 그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갓과 르우벤 자손이 조건을 받아들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의 종들이 행하리이다. 우리의 어린 것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거기에 길르앗의 도시들에 두려니와 주의 종들은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각 싸움을 위해 무장하고 주 앞에서 건너가 싸우리이다 하매 갓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가족과 가축은 길르앗의 도시들에 머물게 하되 전쟁 가능한 사람들은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너가겠다고 하였다. 그들의 대답은 자기 기업과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받아들인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익뿐 아니라 형제들을 위한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약속을 공적으로 확정함. 이에 모세가 그들에 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르단을 건너가 주 앞에서 싸워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되면 너희가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줄 것이로되 만일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가운데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하니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이 약속을 전달하였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무장하고 함께 싸우면 길르앗을 주되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기업을 받게 하라고 하였다. 이 약속은 개인적인 합의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확인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중요한 약속은 분명한 책임과 질서 속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갓과 르우벤 자손이 다시 확답함.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우리가 무장하고 주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 요르단 이편에 있는 우리 상속 재산의 소유가 우리 것이 되게 하리이다 하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무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다고 다시 확답하였다. 그리고 요르단 동쪽의 기업을 받겠다고 하였다. 반복된 확답은 말의 책임을 강조한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효력을 잃지 않으며 신실한 행동으로 지켜져야 한다. 요르단 동쪽 땅을 세 지파에게 줌.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왕국과 바산 왕국의 왕국을 주되 곧 그 땅과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땅의 도시들과 그 주변 지방의 도시들을 그들에게 주니라.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시온과 오객에서 얻은 요르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요르단 서쪽 지파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 언약 공동체였다. 지역의 차이는 공동체의 연합과 책임을 없애지 않았다. 도시들을 세우고 정착지를 마련함.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드롯과 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벳니무라와 베타란과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건축하고 또 양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을 건축하고 그것들의 이름을 고쳤으며 또 신마를 건축하고 자기들이 건축한 도시들에게 다른 이름을 주었더라.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에 가서 그것을 빼앗고 거기 있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니 그가 그 안에 거하니라.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것의 작은 고을들을 빼앗고 그것들을 하본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것의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그것을 노바라 불렀더라. 갓과 르우벤 자손은 성벽 있는 도시들과 가축을 위한 우리를 세웠다. 므낫세 자손도 길르앗 지역을 취하고 여러 성읍을 정비하였다. 그들은 실제 생활의 터전을 마련했지만 아직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가족을 안전하게 남겨둔 뒤 무장한 사람들은 형제들과 함께 싸워야 했다. 먼저 받은 기업은 책임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섬김의 시작이었다. 민수기 32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민수기 32장은 이스라엘이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요르단 동쪽 지역을 차지한 뒤 그 땅의 분배를 논의하는 장면이다. 목축이 중요한 생업이었던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넓은 초지가 있는 길르앗은 매우 적합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가나안 정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일부 지파가 먼저 정착하면 다른 지파들의 전쟁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를 떠올리며 엄중하게 경고하였다. 결국 요르단 동쪽 땅은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기업으로 주어졌다. 개인과 지파의 현실적인 필요도 인정되었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사명과 책임 안에서 조정되어야 했다. 민수기 32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민수기 32장은 하나님의 기업이 개인적인 소유욕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책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먼저 기업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기업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싸워야 했다. 요르단 동쪽의 기업은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였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안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먼저 받은 자들은 아직 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 힘을 사용해야 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기업의 보증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믿음의 싸움을 계속한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안식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함께 섬겨야 한다. 민수기 3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필요와 유익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사람과의 신뢰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숨긴 죄와 불성실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 민수기 32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르우벤과 갓 자손은 요르단 동쪽 땅을 원했는가? 그들에게 가축이 많았고 야셀과 길르앗이 목축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요청은 현실적인 필요에서 나왔지만 공동체의 사명과 함께 검토되어야 했다. 왜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강하게 책망했는가? 그들이 전쟁을 회피하면 다른 지파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이 반복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선택은 공동체 전체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그들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겠다고 약속했는가? 자기들이 형제들을 버리거나 전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자기 기업을 먼저 얻었더라도 형제들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함께 싸워야 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긴 죄는 숨겨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난다는 뜻이다.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과 행동을 아신다. 민수기 32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개인의 안정과 유익을 추구하면서 공동체의 책임과 형제의 믿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해 함께 싸우고 섬겨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자기 유익과 편안함만을 따라 공동체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안정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섬김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과 약속과 공동체적 책임에서 충성하며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